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9절 말씀 중반 부분에 나오는 첫 번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이고, 또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도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과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한 것처럼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또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삶, 그런 삶이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소망과 생명이 없음을 알고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을 항상 붙잡고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선악과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특별히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나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악과는 지식과 지혜를 일으키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지혜를 일으키는 이 선악과 나무의 특징 때문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홀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나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거나 혼자서 무엇을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남을 따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자기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지혜와 지식 때문에 남들이 하는 일이 우습게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한심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지혜와 지식을 얻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얻은 이 지식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지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선한 지식이고 참된 지식이고 영원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이 얻은 지식과 지혜는 대단하지도 않는 사람 자신을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교만한 지식이고 악을 행하는 악한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지식이고 겉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거짓과 사망의 냄새로 가득 찬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불완전하고 위험한 그런 지식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신 지식과 선악과를 따먹고 얻게 된 지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얻은 지식이 불완전하고 위험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서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선악과에 속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중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자기 능력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는 것, 명문대의 학벌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이 인생의 삶과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공부만 집중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이나 성품이나 자세나 태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만 잘하고 성적만 좋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사람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을 중시하는 선악과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옳은지를 항상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이 있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견이 분분하고 분쟁이 많고 피곤해지며 나중에 그 공동체는 점점 파괴가 되어집니다. 선악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역사하는 선악과가 문제인데 타락한 세상이 문제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겨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낮추고 자기는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악과에 속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말로는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누가 자기의 기분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화를 내고 상처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내팽개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능력을 중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의 불안함과 불만족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고 난 뒤 혼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 아이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 걱정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의 상태가 똑 이 같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항상 속이 허전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자꾸 다른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매이고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탐식에 빠지고 각종 탐욕이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는 연애 중독, 사람 중독에 빠지고 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자기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줄 대상과 장소를 찾아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디에서나 무엇으로도 채워짐을 누릴 수 없고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불만족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삶에는 항상 분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분리되어지지만 사람끼리도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좋은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사이에도 그 속에 항상 서로에 대한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이나 사역자들끼리 서로 간에 시기와 경쟁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생명나무의 삶을 살지 않고 선악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한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경쟁의 근원은 언제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성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비탄하고 비판하며 애통해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잘 되는 가족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선악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일으키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선악과 후유증 때문에 모든 것을 무조건 맞느냐 틀리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의 논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말도 맞고 남편의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각자 옳지만 옳은 말들이, 맞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 거기에는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가 계속되어질수록 서로 화가 나고 서로 간격이 커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이 생명나무에 속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옳고 그르냐로 따지는 선악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 자기 의견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회의하면서 서로 기분이 나빠지고 상대방을 미워하며 벽을 쌓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선악과의 특징인 옳고 그름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살지 않고 논리로 살고 옳고 그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그 속에 항상 불안과 불만족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분리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혜와 논리,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마음에는 늘 평안과 만족이 있고 하나됨과 연합이 있고 생명과 주님과의 연결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선악과의 삶은 자기 능력을 중요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높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공부 잘하는 실력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키우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지혜를 구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주님을 언제나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은 자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주의 영광이 가려질 때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족이 있지만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의 삶은 항상 복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평강과 만족의 물결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거나 집착하거나 중독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근원이시고 천국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의 보화들이 그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선악과에 살면은 항상 불안과 불만족이 있지만 생명나무에 살면은 항상 이렇게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살면은 항상 분리가 있지만 그러나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의 삶에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긴밀한 연합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과나 배나 강 같은 그런 과일들, 열매들은 독자적으로 홀로 하나씩 그렇게 맺혀서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실인 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 한 송이에 여러 포도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실과가 포도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들은 포도알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서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같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혈연보다도 또 오랜 친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같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보다 더 깊은 연대감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경쟁과 질투가 없습니다. 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의 재능과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해 줍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삶에는 분리가 있지만 생명나무의 삶에는 연결과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것을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의 특징은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처럼 옳고 그르냐, 논리적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모든 언행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이 언행에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그 연결이 끊어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는 모든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지는가, 그렇지 않고 사라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두 친구가 신앙의 논점에 대해서 서로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굽힐 줄 모르는 의견에 부딪혀서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논쟁을 하다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이 상대편 친구에게도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 친구도 나도 똑같이 그랬다,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일어나서 포옹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으로 사는 모습이고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를 갑자기 멈추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자기가 한 기도의 내용은 그 친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팩트를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너의 기도는 잘못되었다. 지금 너는 바른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다. 나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는 그 기도를 멈추고 곧바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고 높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생명으로부터 오고 가슴의 감동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절대로 옳고 그름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에 의해서 논리를 따를 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10개를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령님이 상대방의 그 10가지를 말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상대방에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논리적으로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복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복할 때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되어지고 나중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또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논리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와 논리를 무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런 원칙이 없이 그저 상황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혜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머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영성에는 분명한 법칙과 원리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머리와 지식과 지혜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가슴 깊은 곳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말이 논리적으로 옳아 보일지라도 그 말을 할 때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그 생각과 그 말은 멈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생명의 풍성함을 방해하는 그런 말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이나 생각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증가되고 내적인 평화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나 생각은 계속해도 됩니다. 그 말이나 생각은 선악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 문제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에도 창세기에만 나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의 삶과 생명나무의 삶, 그것은 오늘날에도 굳건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선악과적인 삶과 생명나무적인 삶, 오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악과의 삶은 자기 능력을 중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삶에는 불안과 불만족이 있고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분리가 있고 모든 것을 지혜와 논리의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악과적인 삶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생명의 근원과 분리된 독립적인 삶이고 사망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의 삶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 중심적인 삶이고 그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연합뿐 아니라 사람과의 연합이 있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것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지는가 소멸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 근원으로부터 늘 풍성한 생명을 흘려받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고 생명의 향취가 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삶입니까? 선악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나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선악과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생명나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삶을 살면서 내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과 죽음과 멸망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과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더더욱 선악과의 삶을 살면서 생명나무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착각을 가져서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려면 먼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선악과의 삶이 모든 인류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휴정이 모든 인류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의 연결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선악과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려면 먼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할 때에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하는 삶은 생명나무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로 붙어 있어야 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붙어 있어야 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붙어 있어야지 생명나무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나무 대신 주님께 지속적으로 항상 연결이 되고 붙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나무와 연결이 되어지고 기도와 말씀과 감사로 항상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마지막에 생명나무 대신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삶은 오직 두 종류의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불안과 불만족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고 항상 지혜와 논리로 사는 삶이 선악과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평안과 만족에 있으며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과의 연결을 따라 사는 삶이 생명나무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또 선악과의 삶을 살면서 생명나무의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항상 그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이 땅에서 맺으며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망이 역사하는 삶, 자기 능력을 숭상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높이며 자기중심적인 삶, 불안과 불만족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분리가 있고 모든 것을 지혜와 논리에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는 선악과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관계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높이는 주님 중심적인 삶, 평안과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하나됨이 있으며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또 향취가 나는 생명나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나무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감사로 항상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